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6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스다라는 옷이 있는데 그곳에 병가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손 마른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우리 다리 정당에서 옛날에는 그 한글판 성경은 좀 북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을 이제 안 쓰게 됐어요. 다리 저는 사람. 그래서 그런 혈기 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그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냐 하면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끔 천사들이 와서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들어도 그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38년 된, 아주 오래됐죠. 38년,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그 병자가 그 동작이 느리고 아프니까 동작이 느리겠죠. 그래서 늘 병을 고치는 받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지나가시다가 누운 걸 보시고 참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낫고자 한다고 해서 그 자기의 애로사항을 내가 낫고자 하고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먼저 나아갑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자 예수께서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 보고 물었습니다.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네가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그 병자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인 줄.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나를 낫게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 안식일인데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과의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여태까지 일하신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의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인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를 친아버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니까 더 비판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거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해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빨간 글씨로 표현한 이유는 여기 문맥이 유대인들과의 대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그 후에 성전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친지 않아 하면서 예수를 유대인들이 박해하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안식을 범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친아들로 여기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여기는 부분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여기는 너희에게 표를 안 했지만 너희에게 유대인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대인들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예수도 그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행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를, 신자를 살린, 부활하게 하시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를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 예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신자는, 유대인들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예수가 진실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너희에게 내 말을, 예수의 말을 듣고, 지금 듣고 있죠. 그 당시에 또 예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자, 이건 분명히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심판에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가 예수를 통해서 심판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지금 신자지로 신자, 저번에 어떻게 얘기했죠? 무덤 속에 있는, 음부 안에 낙원에 있는 신자라는 거죠. 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겠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럴 때를 위한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 신자죠. 선한 일을 행하는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심판의 부활이 뭐겠습니까? 대가를 받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심판, 즉 불의 고난을 받고 난 후에 부활이라는 거죠. 그게 심판의 부활. 그래서 여기는 악을 행하는 불신자는 아닙니다. 난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신자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우리는 저거를 악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신자,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문맥상은 다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든 유대인이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 즉 먼저 의의 부활이에요.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의의 부활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를 얘기하고, 심판의 부활은 고난의 징계 후에 부활하는 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문맥상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이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5절. 자, 우리가 이거 비교해야 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와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했어요. 바울이 이제 잡혔어요.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이려고 막 하는 찰나에 선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말렸죠. 무슨 일이냐. 그래서 결국은 재판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제 총독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해달라고 나를 법다는 아무 유대인들에게 뭐 물건을 훔치거나 내가 뭐 그들에게 어떤 뭐 유해를 가하거나 어떤 법을 어겨서 그들에게 나를 죽일 상황은 아니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법으로 나를 보호해달라. 그래서 고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총독 앞에 왔는데
바울을 부름에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이 벨리스가 총독입니다. 총독. 옛날 총독, 그 다음에 총독은 뭡니까? 식민지의 국가가 망은 아니죠. 식민지 국가가 대신 통치를 하라고 그래서 총독을 줬죠. 총독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당신을 힘입어 벨리스 각하를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유대민족이 당신의 벨리스 각하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느 모양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전형들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료 나사렛 이단의 누리라. 그러나 바울이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대제사장 장로들이 잡아싸우니, 그죠? 당신이 벨리스 총독이 친히 바울을 신문하시면 우리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바울을 잡아와서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할 일이지 들어보라뇨. 바울에게 들어보라뇨.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옳다 주장합니다. 그러겠어요. 총독이 바울에게 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가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 유대인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 바울의 사건에 대하여 변명하나이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안 되었고 유대인들은 내가 바울이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수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 총독께 고백하리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랬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이라 했어요. 여기에 13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울도 가졌으니 곧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의인과 악인의 부합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인의 부합이. 여기는 문맥상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신자는 심판의 부활.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의인의 부활은 뭡니까?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라 생명의 부활. 즉 믿는 신자로서 의로운 삶을 산 신자이며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들. 다른 말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악을 행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죠. 대가를 받아야죠. 그죠? 이것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악한 삶을 산 대가로 불의 고통을 받는 그 심판 후에 부활하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렇게 살아야 되고 베드로에서 뭐라 했죠? 베드로는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했어요. 신의 성품. 의인의 부활이란 생명의 부활과 같은 말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의로운 삶을 산 신자이며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를 얘기하고, 악인의 부활이란 심판의 부활인데 이는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악한 삶을 산 대가로 불의 고통을 받고 난 후에 부활하는 신자. 그게 악인의 부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사망한 즉시 불못에 던져져요. 그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다른 당신이 뭔 죄를 짓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두 분류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두 분류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불의 고난을 당하는 악인의 부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징계 후에 부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가시가 몸에 박히면 아프잖아요. 가시가 몸에 박히면 떼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잘 떼는 방법. 이 손톱깎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바늘로 하는 거 아닙니다. 따뜻한 물에다가 정수기 물 있죠.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물이나 넣어가지고 담가놓은 방에서 몇 분만, 한 3, 4분 이내에는 당연히 뚝 떨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뚝 떨어져요. 어떤 날에 가시가 박혀도 아프고 우리가 불에 잠깐 이렇게 몇 초간 뒤어도 뜨거워하는데,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잘못 살아서 불의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이 길을 피하는 방법은 항상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악한 짓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어도 그거는 구원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생활로 회개하고 또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 첫째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의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의 부활이라는 그런 예습은 아니라는 거. 여기 문맥상은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이 살았을 때 믿지 않으면 바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문맥상은 믿는 사람들이 악인의 부활로 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 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손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분별돼.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믿는 사람들이야 인정할 정도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도 받아야 한다는, 기도하시겠습니다.